전가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전가하겠습니다. 제목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주 중요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도록 계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이 6장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에베소로 들어가겠는데, 오늘부터 에베소는 이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옥중 서신을 4개를 썼어요. 첫째는 골로새,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동시에 이거 쓰면서 에베소서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 가운데 가장 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터키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에 바울이 둘째 번 선교 갔을 때에, 둘째 번 마지막 때 에베소 둘렀을 때에 거기에 브리셀라와 아구엘라 그리고 아볼로도 거기에 와서 같이 동역을 잠깐 하다가, 그 다음에 셋째 번 선교에 와서 바울이 거기에 아주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 선교 여행지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무른 장소가 에베소인 것입니다. 에베소에 한 3년간 머물렀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기초를 잘 닦아놨어요, 그 성도들에게. 그래서 너무나도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 통에, 그 에베소에는 또 뭐가 있느냐, 이 고대적의 7대 경이라는 그 다이아나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밤 되면 여종들이 올라가서 또 제사드리고, 남자들이 제사드리는 것이 딴 거 아니고 전부 그 성추행들, 그 성적인 범죄를 하는 것이 제사인데, 그 남자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 이거 죄구나 안 하고 이제는 교회로 다 가니까 이 다이아나 신전이 수입이 떨어져 가지고 아주 이 경영하는데, 유지하는데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거기에서 전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옥중에서 그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더 심오하고 깊은 진리를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6장으로 되어 있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써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하는 그 유래를 써놨는데, 그 원인이,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한 것 하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동기가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셨다. 언제 택했느냐? 내가 예수 믿을 때? 아니, 이 터가 서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 바울이 너무나도 깊은 진리에 놀라운 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구나. 오늘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이거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어릴 때 주일학교 가서 믿었습니다. 내가 30몇 살 때 믿었습니다. 내가 병을 통하여 참 은혜를 받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읽어보니까 여기에 바울이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기도 전에, 물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택할 때에 실수를 해요. 그거 안 했으면 좋을 뻔한 걸 내가 했구나.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해야 될 것을 안 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런 실수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실 때에 항상 루저, 늘 안 되는 사람 택하겠습니까? 항상 승리를 택하겠죠. 만약 내가 풋볼 경기를 본다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이 승자를 택하겠어요? 약자, 진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램하고 불하고 풋볼이 붙었다. 이래 되면 내가 벌써 봤습니다. 램이 이겼습니다. 램. 이겼는데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저녁에 다시 상영을 할 때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 풋볼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이 야 내기하자 이래가지고 내기할 때에 램이 하겠다 불 이기겠다 이래 서로 내기하는데 만약 나도 그게 참여한다면 나는 램이 이긴 걸 뻔히 알거든요. 그러면 내가 램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불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램을 택하겠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정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실수 절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이제 택함을 입었으면 천당 가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게 우연히 여러분의 의지로 내가 믿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이 3장에서 1장에 특별히 1장 3절, 1장 6절, 1장 12절, 1장 14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 택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시기로 하셨는데 자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는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감사해서 찬송하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속 보면 여기에 3절에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는 없어요. 예수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나 하모니케스나 그건 안 돼요. 예수 안에서만이 이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을 택했느냐, 나를 택했느냐? 창세전에, 이 터가 서기 전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내가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이 믿어서 나도 믿었다 말이 많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영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터가 서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참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깊은 일입니다. 뭘 하십시오, 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베소 1장 17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영안을 뜨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이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코이노니아, 펠로십.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참 이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그 소원이 뭔가 하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부르시고 그 다음 의롭게 하시고 참 이렇게 영화롭게 하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귐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욥의 친구 소바라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연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은 알 수 없다 얘기하지만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혜란 말이 또 나오는데 은혜는 어떻게 얻느냐? 은혜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오늘 로마서 공부에도 5장 6장 보면은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은혜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에 은혜로 들어갑니다. 은혜에 들어간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율법 아래 있고 죄의 얽매에 있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은혜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실수도 하지만 그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실수한 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은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아빠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우리 집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Daddy, I'm sorry 이러면 최근에 얘기했어. 그 말 나오자마자 막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그런 짓 하지 마라 하고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특히 아빠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깨닫고 통회하고 참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잘못했습니다. 아빠는 벌써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자마자 하나님은 벌써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뿐만 아니고 지금 모르고 지은 죄 있죠. 이만큼 모르고 고백 안 한 죄까지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함벌하기 때문에 마음이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하는 이런 이 죄책감이 있는 거 그걸 갖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나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생각 안 나는 것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탕자를 멀리 보내놓고 자식이 참 제사를 달라서 줬더니 가서 다 탕진하고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는 돈이 다 떨어지니까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으면서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하면서 다 털고 거지가 앙토 하나 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떠났을 때부터 늘 그 자식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언제나 돌아올까 늘 기다리면서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늘 매일매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루는 보니까 쫙 해질 때쯤 돼서 저기서 깡통 하나 들고 멀리서 거지 같은 것이 하나 걸어오거든요. 걷는 스타일이 보니까 저희 집 둘째 아들이라. 가만 보니까 제 아들이거든. 그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집에 아버지 집으로 지금 배고파서 가는 겁니다. 먹고 살기만 해주면 좋겠다. 우리 내 밑에 옛날 일하던 종들도 우리 아버지 집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신세가 됐는가 하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거든.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껴안으면서 아들아 하면서 껴안고 울면서 죽었던 아이를 내가 찾아 또 날 때 이 둘째 아들 아버지 면목 없습니다. 내가 재산 다 당진하고 그저 뭐 밥만 먹여 주십시오. 아니야, 그 무슨 소리야? 이어봐라, 소를 잡아라, 목욕을 시켜라, 우리 집에 금가락지를 꽂아줘라, 끼워줘라. 이래가지고 막 식사 대접을 하니까 뭐 미안해서 부끄러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들 대접을 해주고 이렇게 잔치를 열고 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마치 아버지를 떠난 멀리 간 그 아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그래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환영을 해주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 아버지를 멀리 떠난 하나님께서 택한 자, 아버지를 알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키스하면서 울면서 아버지의 그 반지를 갖다 끼워주면서 재산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우리 아버지, 파티 열어주시고 손을 잡고 하는 이런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를 모르죠. 이런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잘나가지고 착한 일을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만세전에 그것도. 그래서 예정하시고 때가 이르네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아버지인데 이것이 멀리 떠나가 있거든요. 얼마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 그 생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하는 그 자기 자식 될 자가 늘 돌아와 이런 자식이여. 아버지는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도 좀 실패하여 낙심하여 떨어져서 갈 때도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오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런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버지, 그것도 아빠 이래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눈동자와 같이 더 귀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이걸 모른다 이거죠. 아버지의 소망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날마다 청소를 해서 깨끗이 목욕시키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 그래서 아버지의 선에서 영적인 면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적인 생활에서 늘 보는 거 보고 뭐 좋다 그렇다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안을 참 떠서 성령이 뜨게 해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가 그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를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을 얻는 것이라.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예수님이 그랬죠.
아는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잘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을 보십시오. 온 만물 천하를 보십시오. 할렐루야. 해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제 시간에 떠서 제 시간에 지고 달을 보십시오. 밤에는 그 은빛과 같은 달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시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모든 생활에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았느니라. 빌리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예수님,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보내신 예수님,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너무나 인내하셔서 그의 제자들이 진리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곧 나라를 이루려는데 메시아가 와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내하신 예수님, 왕국을 건설 금방 아니한다고 제자들은 낙심했지만 예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 선하시고 진리가 풍성하신 그는 두루다니시면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가 가르치는 집에서 지붕을 뚫고 들것에 실려 내려오는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 죄를 사했노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처참하고 죽어가는 인생, 병들어 죽고 죄져 죽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살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이 바보 같은 자식들아 욕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몸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예수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사랑의 예수님,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할 때에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것은 one becoming God.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뭡니까? 다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을 아는 눈이 밝아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기를 심히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불의한 자들은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빚어져 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다가 이 몸을 떠날 때에 영원토록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사겠다 그만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귐은 영원한 것입니다. 결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조금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안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나팔 불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부활, 그 다음 랩처, 공중재림 이런 일에 우리가 참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은 가족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망을 가십시오. 곧 부활합니다. 여러분도 변함을 몸이 육체가 죽지 아니하면 변함을 받고 주를 만날 것이요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이 썩을 몸에 사는 동안 우리는 탄식하며 이 몸을 벗어나는 새로운 몸으로 드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몸에 거하는 동안 우리가 주를 떠나 있으나 차라리 우리가 이 몸을 떠날 때는 주님의 임재 앞에 있게 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으로 주님과 함께 같이 살다가 결과적으로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갖고 살 것입니다.